오늘은 8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동욱 부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또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더라고 말씀하신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는커녕 선한 이웃조차 되지 못하였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면서 정작 살을 부대끼고 사는 동시대의 시민들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일부 세력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참회하며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게 하옵소서. 이제야 비로소 만물과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무력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생기 앞에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두려움도 빠르게 전파되지만 우리의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끝도 없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이제라도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디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장은진 지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걷는 우주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양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복받을 자들이요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양은 의인들이요 염소는 악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양은 겸손한 자들이요 염소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양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염소는 영벌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양의 무리에 들든지 염소의 무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 들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염소의 무리에 들어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3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양도 싫고 염소도 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한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실 때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띠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 출임하실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로 분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어정쩡한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요 왼편에 선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벼가 처음에 파릇파릇하게 자랄 때는 그 속에 피가 섞여 있어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벼인지 아무 쓸모없는 피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벼는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만 피는 아무 열매도 없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벼와 피가 구별되시듯이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분명하신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복받은 자들을 향하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받을 자들입니다. 6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배고픈 소름이 어떤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맛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맛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입안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그 갈증도 참으로 참기 어렵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든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 먼저 찾는 것은 우물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그럽니다.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은 내주기만 하면 될 수 있지만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잠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세면 도구도 챙겨줘야 되고 수속이 복잡합니다. 요즘이야 낯선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숙소를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가다가 해가 저물면 어디서 쉴 데가 없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기운이 뚝 떨어져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옷감이 귀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패션, 무슨 메이커 하면서 좋은 옷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가릴 수 있는 간단한 옷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찢어지고 터져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옷을 내주는 것은 그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됩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누구에게 자꾸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외롭고 쓸쓸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고통을 받는 것 같아서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누군가 좀 왔으면 좋겠다.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고 기도라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럴 때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뭐하러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찾아보느냐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옥에 면회하러 가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니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차가 많은 때에는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팔다리가 송한 사람이 마음껏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좁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가 어떻게 하면 금방 지나가게 되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은 참으로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면회하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런 사랑의 봉사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 형제 그랬습니다. 저기 멀리에 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 곁에 가까이에 있는 형제입니다. 늘 보면서도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지 헐벗고 있는지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모른 체합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전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라, 목마르고 있을 때 마실 것을 주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고 거창한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6가지의 봉사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조금 주는 것,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 병든 사람을 찾아가 위문하는 것, 감옥에 갇힌 사람을 면회하는 것. 마음만 있으면, 조금의 정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양의 무리에 든 사람이요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오른편에 선 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 작은 일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염소요 왼편에 선 자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이 작은 일 하나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복받을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영생을 누릴 사람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천국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염소의 무리에 들지 않고 양의 무리에 들게 하옵소서.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봉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3장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다시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에 나오실 때 한꺼번에 해 주시거나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SC제일은행 154-20-103926 평강교회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